아멘. 오늘 8절에 보면은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월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특징, 하나님의 사람은 사명 앞에 서는 부분들을 반드시 갖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린다. 여러분들 무서운 결과가 올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살아도요, 뭐 가지고 살아야 되냐? 반드시 사명 갖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이야기하기를 영적인 법칙 있죠. 마태복음 9장 29절입니다. 믿음대로 된다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을 심는가 영적으로 심는 대로 반드시 열매는 맺혀지게 되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을 살펴봤죠. 불신자입니다. 여러분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죠. 불신이니까. 그러니 불신자들은 심는 거 당연히 여러분들 안 믿는 것을 계속해서 심게 되겠죠. 믿음은 믿음입니다. 불신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불신이라는 믿음대로 결국은 저주와 재앙들이 이들의 삶들 속에 넘쳐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고요. 종교인들입니다. 종교인들은 믿음을 갖고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들이 갖고 있는 믿음은 틀린 믿음이죠. 신념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들 전 세계에 어떤 리드하는 사람들은요, 많은 부분들 이걸 갖고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갖고 있는 사람이 이제 나라를 이끌어가고 어떤 단체를 이끌어가니까 여러분들 결국은 혼자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마어마한 여러 가지 이제 도민의 현상들처럼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는 거고요. 틀린 믿음을 가리켜서 신념이라 그럽니다. 이것은 잠깐은 성공할지 몰라도 결국은 더 큰 문제와 어려움들 반드시 오게 돼 있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가리켜서 믿음의 사람 신자라 이야기하죠. 신자는 여러분들 뭐를 심어야 됩니까? 믿음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라 이야기하면서 믿음을 심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들 신자라고 말하면 안 되지요. 불신자가 되죠.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믿음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되고요. 믿음대로 응답받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내용은 언약이죠. 그래서 언약을 믿음으로 심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자를 넘어서 전도 제자죠. 전도 제자는 반드시 뭐를 심어야 됩니까? 사명을 심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반드시 믿음으로 언약 심고요. 사명을 가지고 기도로 심는 사람,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되는 겁니다. 결국은 심는 대로 반드시 거둬들일 수밖에 없게 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여러분들 많은 사람을 살펴봐야 되겠지만은 사명이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하나님에서 어떤 모델이 되는 사람이 이제 솔로몬이 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쭉 살펴보면 여러분들 솔로몬의 출생입니다. 솔로몬의 출생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 때문이에요. 뭐 만일이라는 단어는 없지만은 만약에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지 않았다면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 태어날 이유가 없는 아이가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이 중심을 딱 하나님이 보시고요, 너는 성전 건축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왕 되었을 때가 나이 40세지요. 그런데 나라가 다 이제 안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냐? 뭐 따져보면 제법 복잡한데 여러분들 약 10년만 잡아도요 나이 50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마 50은 조금 아마 덜 되겠지요.
그러면은 지금처럼 뭐 80세, 90세 시대가 아니고 이때는 몇 살입니까, 여러분들? 거의 뭐 오래 살아야 60 이상 되면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도 환갑잔치 하는 거죠. 오래 살았다는 말이거든요. 뭐 이거는 훨씬 더 다윗은 그 이전 시대니까. 그러니 물론 다윗은 조금 장수는 했지만은요. 요 시대에 비하면서 비할 때에 나이가 50이 다 됐다. 그런데 네 몸에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서 자라가지고 성전을 건축한다. 어느 세월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뜬금없이 성전 건축이라는 부분을 두고 다윗에게 네 몸에서 태어날 자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다윗에게 많은 부분들의 그런 여러 가지 고민거리 또 깊은 그런 생각거리가 돼 있겠죠. 그래서 뭐 핑계겠지만은 어찌 보면은 다른 많은 아내들이 있는데 그 아내들이 아니라 새로운 여자 어찌 보면은 찾을 수밖에 없는 거고 네 몸에서 태어날 아이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다윗이 찾는 중에 어쩌면 이제 바세바라는 여자라는 부분들이 그래서 아마 된 것일지도 모르겠고요. 그런데 그 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넷째 아들로 솔로몬이 태어나는데 하나님이 이 성전 건축의 언약을 솔로몬에게 주시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언약대로 나중에 솔로몬이 뭐가 됩니까? 왕이 됩니다, 여러분들. 실제로는 솔로몬이 왕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솔로몬 위에 많은 형들이 있습니다. 뭐 한둘이 아니죠. 뭐 날고기는 형들도 많고요. 그래서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바로 여러분 아도니아라는 형은요 솔로몬을 죽이고 지가 왕 되려고 수작 부리다가 나중에 이제 솔로몬이 제거하고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왕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언약대로요. 그리고 이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나라를 어떻게 됩니까? 견고하게 하시고요. 창대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이제 나라가 견고해지게 됩니다. 나라가 진짜 부강하고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요래 딱 될 때에 여러분들 솔로몬이 어떻게 했습니까? 솔로몬이 결단하기를 예배를 결단하게 되는 거예요. 뭐 그 전에 그러면은 나라가 어려울 때 예배드리러 가면 되지. 나라의 왕이니까 여러분들 그죠? 뭐 간단하게 뭐 자리를 비울 수 있는 그런 건 아니지요. 그래서 최대한 이제 나라가 이제 어느 정도 자기가 시간을 비워도 될 정도가 되는 그 정도가 딱 되게 되는 거예요. 다윗 솔로몬이 어느 정도로 예배를 결단내리냐 본인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의 관리들, 족장들, 두령들, 방백들요 다 모아가지고 예배하리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가지 조금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거겠지만은요 사명의 사람입니다. 사명의 사람은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더욱더 겸손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도움 앞에 더욱더 간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입니다. 사명 가진 사람이에요.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응답 주죠. 무엇 때문에요? 사명 위해서. 그러면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사명이라는 부분들이 마음속에 와닿아지니까요.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겸손해집니다. 응답 받을수록 더욱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도움과 그 능력들을 간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사명이 아니라 본인이 욕심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떤 특징이 되겠습니까?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뭐해지겠죠? 교만해져요.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교만해져 가지고 누구와 멀어집니까? 하나님과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응답이 중요하냐?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볼 때는 응답이 중요하지요. 우리가 뭐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뭐가 중요합니까? 사명이 중요해요. 사명 없는 사람에게 응답 준다. 여러분들 완전히 망하는 100%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사명 없는 사람은 여러분들 응답 받아도 안 돼요. 응답 받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제일 대표적인 사람 그게 사울 왕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 나는 어떤 사람인가 좀 돌아보시고요.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사명이 없이 사명 앞에 서지 못한다. 그러면 전부 다 지금 욕심 가지고 있는데요. 그 말은 내가 가지고 있는 복음을 전부 다 뭐 한다는 말입니까? 이용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 이용하다가는 여러분 어느 날 하나님이 우리를 한 방에 깨끗하게 이용해 놓고요. 그 다음에 게임 끝내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사명의 사람 솔로몬처럼요.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 겸손해져. 응답 받으면 받을수록요. 더욱더 뭐에 소원이 생깁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하나님의 도움 받아야 되니까 예배드려야 되겠구나. 은혜 받아야 되겠구나. 이게 여러분도 응답의 사람, 사명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솔로몬이 큰지 그죠?
아예 그냥 예배로 딱 결단 내리고 제사 드리러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1,000마리입니다. 뭐 양 소부터 해가지고요, 왕이니까 아예 1,000마리를 끌고 가가지고요 하나님께 번제 드리러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단순히 왕이기 때문에 뭐 자랑하려고 했다 그게 아니고요. 1,000마리 번제를 가지고 가면은 최소한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양 잡고 소 잡고 하는데 일주일이 넘게 걸립니다. 7일 내지 8일이 걸려요. 그러면 이 번제 드리는 동안에 일주일 동안에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응답을 받아야 되겠다. 이 마음 갖고 딱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간절함이죠. 어린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이제 나라가 견고해집니다. 나라가 창대해집니다. 걱정거리가 없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더 마음속에요 하나님의 사명이 불붙듯 일어나서 여기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서 예배하러 올라가고요. 올라갈 때 딱 이렇게 그래 여러분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 나라 이야기해도요 하나님이 뭐를 합니까? 우리의 중심 아는 거예요. 얘가 복음을 이용할 건지 지금은 갈급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는데 하나님이 응답 주면은 그 응답 가지고 3,000% 튈 놈인지 하나님 다 아시는 게. 근데 여러분들 이 1,000마리 번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 결단하고 올라오는 이 솔로몬의 중심 하나님이 딱 보시고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1,000마리 번제를 드리는 그날 밤에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요. 중심 아니까. 뭐 가지고요? 사명을 위해서 완전한 결단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온 솔로몬의 중심은 아닐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네가 뭐 원하냐? 아니, 원하는 게 있으니까 모든 업무 팽개쳐 놓고 1,000마리 양 잡고 소 잡고 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올라오고 기도하러 올라왔죠. 하나님은 묻는다니까 네가 뭐를 응답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쫓아오면서 네 뭐 원하냐 이래 묻는 사람이 돼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한테 응답 안 주려고 하는데 맨날 하나님께 땡깡 부리면서 응답 달라라고 고함친다.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사명 딱 갖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우리 찾아와요. 네가 이 사명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내한테 이야기하라는 게.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내가 네게 어떤 응답 줄까? 이야기하라는 게. 여러분들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 앞에 결단하러 와가지고 번제물을 드릴 때 어떤 중심 갖고 옵니까? 사명 때문에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응답을 주고 뭐를 줄까라고 하나님 물으실 때에 솔로몬은 뭐지요? 사명 딱 기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지혜 달라고 기도했는데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하셨던지 성경이 이야기하죠. 뭐라고요? 네가 구하지 아니한 거 전부 답니다. 전부. 뭐 영어 좀 써서 그렇지만은 그죠? 하나님이 누구에게요? 솔로몬에게 완전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람 정말로 되기를 바랍니다. 어차피 똑같은 복음 가지고요, 그죠? 똑같은 하나님에서 나아가는데 하나님이 내한테 한 번은 올인할 정도로요. 그 정도로 우리 인생 살면서 한 번은 진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뭔가는 모르지만 요 모습 회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깨끗하게 우리한테 완전 올인해 완전 솔로몬에게 다 줄게 전부 다 모두 다. 여러분들 많은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요 진짜 사명입니다. 그 사명 앞에 정말로 중심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비밀만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올인하는 이런 축복과 응답의 문들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솔로몬의 모습이 되게 되는 겁니다. 다시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수요일날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만은 언약에 대한 믿음 기본이고요, 반드시 뭐 가져야 됩니까? 나의 사명이에요. 이게 없다, 여러분들 뭐 감사한 거죠. 구원받고 뭐 믿음 가지고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다 갈 수 있겠지만은요, 그러나 여러분들 이런 응답 한 번은 받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반드시 사명을 기억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 이야기했던 대로 계속해서 여러분들 솔로몬 한 사람 볼 게 아니고요, 다윗의 중심이에요. 전부 다 중심입니다. 중심을 보시고 왕으로 기름 붓고요. 오늘 이런 솔로몬의 출생의 배후에는 결국은 다윗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텐트 속에 천막 속에 있는데 나는 왕하 상궁 그죠? 상하 상궁 속에서 상하 왕궁에서 머무르고 있는 이게 안타까운 그 마음이. 그래서 내가 성전을 건축해야지 이 중심 가지고요. 그러니 하나님이 다윗의 중심을 딱 받으시고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십니까? 언약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후대입니다. 네 후대를 통하여서 네 몸에서 태어날 아들을 통하여서 성전 건축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태어났습니다. 누가 태어났습니까? 솔로몬이요. 엄마 뱃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주의 종을 보내가지고 내가 진짜 사랑하는 아이다. 여디디아다. 이래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 아무리 다윗이 모자란다 하더라도 요 놈이구나. 성전 건축할 놈이 딱 요래 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태어난 겁니다.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들. 다시 이야기해요. 요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세계복음화에서 나아가는 가장 중요한 비밀이에요. 뭐 말은 하기 그렇지만은 우리의 후대들이 앞으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주인이 되는 과정이 되는 거예요. 중심 보고 하나님이 찾아와서 뭐를 줍니까? 언약 주고 언약을 믿음으로 계속해서 심다 보면 어느 날 반드시 응답 옵니다. 솔로몬 응답 온 거예요. 태어났고 그죠? 어린데 왕 될 수 없는데 나중에 왕이 됩니다. 응답 딱 받고 나니까 뭐가 보이죠 여러분들? 물론 이게 언약이라는 부분들 속에 사명도 있지만은요 진짜 내 사명 보이는 거예요. 그 사명이 뭐지요? 뭐 성전 건축하는 거 물론 아버지로부터 내주시는 언약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보십시오. 솔로몬의 사명. 내가 이 나라를 잘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성전을 건축해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나의 사명이 뭐지요? 이 나라를 잘 다스리는 거. 그러니 뭐가 필요합니까? 지혜가 필요하죠. 지혜 달라라는 게. 간단한 것처럼 보이도 여러분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후대들을요 언약 속에 언약을 넘어서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의 대열 속으로 집어넣는 과정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아닌 다른 과정으로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대열 속에 참석한 사람이 있냐? 한번 여러분 나중에 성경 한번 쭉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없다니까 여러분들. 전부 다 중심 가지고요 하나님이 그를 찾아가서 언약 주시는 거예요. 내가 언약 붙들고 싶습니다라고 데모해가지고 언약을 붙드는 게 아니게 되는 게 꼭 저와 여러분들 우리 후대들을 두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그죠? 뭐 우리의 중심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가지고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 언약 주신 거 맞아요 여러분들. 신구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언약은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 아닐까요? 그리고 이 비밀들을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신구약 66권을 주셨고요. 이 언약을 딱 붙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다. 응답 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있지요. 그렇다면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리스도 임마누엘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가지고요. 내가 해야 될 나의 사명이에요. 이게 여러분들 존재 이유라 그럽니다. 솔로몬의 존재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걸 잃어버린다. 이 사명을 잃어버린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 이유이자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의 이유 있습니다 여러분들. 늘 말씀드리는 거 뭐 전부 다 언약 잡고 세계복음화 이야기하죠 여러분들. 그런데 세계복음화는 모든 인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인류들에게 하나님 주신 공통적인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 갖고 응답받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이 응답을 딱 가지고 뭐가 돼야 됩니까? 나를 왜 부르셨냐? 나를 왜 하나님의 천국 안 불러가고 존재시키냐? 여기에 대한 답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 답이 나와지려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 현장 정확하게 붙들려져야 되고요. 가장 중요한 현장 내 교회라는 부분들 이게 분명히 나와져야 되면 그래야만 나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내 사명 나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 지역에서 아굴라 부부가 내려왔지요. 여러분들 사명 못 찾았다니까요. 뭐 사명 못 찾는 거 두말할 필요 없죠. 언약도 모르니까. 그런데 바울을 딱 만났습니다. 바울을 만나면서 언약 정확하게 듣지요. 언약을 마음에 딱 담고요. 진짜 계속해서 응답받아가는 중에 나중에 바울과 함께 로마 복음화라는 이 비밀들 딱 대열 속에 서게 되는 거예요. 이래 되니까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부르심의 이유, 존재 이유 딱 나오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일평생 달려가니까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편지 보내면서 나의 동력자 누구라고요?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 딱 요래 나오는 거예요. 뭐 베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춘천이만 왜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 박명신 목사는 더 아무것도 아니죠, 여러분들. 뭐 거기에서 뭐 내세울 거 전혀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이유와 존재 이유를 찾아내려면은 중심 가지고 언약까지는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사명이 나와야 되는데 여기서 나온다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내가 교회를 위하여 춘천 임마누엘 교회입니다. 그리고 춘천 현장을 위하여 그 앞에요 하나님과 복음을 위하여는 두말할 필요가 없고 이래 가져야 여기서 나오는 부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춘천 임마누엘 교회를 위하여서 진짜 예배드리는 부분에 내가 진짜 청소하는 걸 생얼고 하겠다. 그것만 해도 하나님이요 이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가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셔야 되는 거예요. 제가 너무 가끔씩 한 번씩 이제 조금 부정적인 말들을 많이 하지만은요 참 안타까운 거 우리 다락방 보면서요 이게 없어요. 이게 교회를 다니면서 진짜 내가 생명 걸고요 정말로 응답 누리면서 헌신해야 돼 이 교회가 없다니까요. 여러분들 하여튼 요 정도까지 맙시다. 여러분 안타까운 거 여러 가지 많이 하면 좀 그러니까 진짜 저와 여러분들요 마음속에 딱 담아야 돼요. 뭐 목사에게 잘하라 교회를 잘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하여튼 여기까지 더 이상 하면 또 잔소리 되니까 그죠? 예, 솔로몬이 딱 요거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됩니까? 올인한다니까 하나님이 솔로몬에 완전 올인해 버리는 거예요. 아니 당연한 거지 여러분들 그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인데 나라 잘 다스려야 되지 여러분들. 누구를 위해서? 지가 잘 먹고 잘 살기를 위해서라도. 여쭤보면 당연한 건데 여기 왜 하나님이 올인합니까? 뭐 당연한 거 뻔한 소리 했는데 근데 솔로몬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을 위한 나의 사명, 나만 해야 될 사명, 이 존재 이유, 부르심의 이유 딱 가지고 하나님께 지혜 달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올인하는 이런 응답들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한 사명 아닙니다. 여러분들 뭐 그냥 사명 맞지 뭐 복음을 위해서 세계 복음만 맞지.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안다니까요. 나만의 그런 분명한 이유, 부르심의 이유와 존재 이유 분명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놔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 아무것도 아닐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하나님은 올인해야 되는 거예요. 베베 같은 여자 여러분도 진짜 모자란 여자입니다. 부족한 여자입니다. 그런데 뭐 성경이 잘 나오지도 않으니까 뭐 딱 여러분 한두 번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이 베베가 로마서 16장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어떤 중요한 비밀이 있는지는 잘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뭐 간단하게 설명하기를 내가 이 여러 가지 비밀 속에서 딱 사며 바울을 위하여서 기도의 진짜 중보 기도자의 이런 보호자의 비밀들 내가 받아 누려야 되겠구나. 그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하나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요 올인해 버리는 부분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조금 가지고 생각하는 부분 되기를 바랍니다. 뭐 이렇게 방송만 안 하면 더 신나게 이야기하겠지만 좀 방송 때문에 신경 쓰여가지고 많은 이야기들 못할 것 같고요. 이 정도만 하면 여러분들 충분히 아마 전달될 줄 믿고요. 이게 여러분들 사명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람이 꼭 기억해야 될 부분들 거기에 나옵니다. 그걸 좀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이제 본문의 내용은 49장 1절에서 7절까지는요. 여호와의 종의 노래 제2의 노래라 그랬죠. 그래서 이 노래는 메시아 대신에 예수님이 직접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말씀 나누었던 대로 메시아가 오시기 여러분들 지금 이제 700년 전에 이사야가 노래하는 거거든요. 그걸 예수님의 노래를 본인이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러니 7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예수님이 오늘 고백하는 겁니다.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본질이 이렇게 이야기를 드렸고요. 오늘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사실 사역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 뭐 이제 8절부터 해서 그 뒤까지 쭉 다 나와는 내용인데 그래도 조금 잘라 가지고 8절부터 13절까지만 보았고요. 그래서 8절 말씀해 보면 오늘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여기서 너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은혜의 때에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실 그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요.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호해서 그 메시아가 오셔서 공생애를 완성하심으로요 영원한 언약 성취했고 또 새로운 언약의 모델이 되시는 그런 백성의 언약으로 삼고요 나라를 일으켜 이스라엘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지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이게 이제 메시아의 사역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 한 가지 더 추가하는 거는 하나님의 시간표죠.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은혜의 때 그리고 구원의 날에 메시아가 오시는 부분도 이게 하나님의 시간표를 이야기하게 되어 있고요. 9절입니다. 여기에는 또 다른 메시아의 사역이죠. 내가 잡혀 있는 자에게 포로된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는 거예요. 포로에서 해방시키고요. 죄에 포로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손에 포로되어 있고요. 지옥의 권세에 포로되어 있는 자들을 해방시키는 거 구원의 사역을 이야기하고요.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리라.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비춰가지고 그 흑암에서 건져 나오는 부분들이 여기는 여러분들 메시아의 사역인데 해방의 축복과 응답을 주는 메시아의 사역 그리고 빛을 비추어서 흑암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그런 축복과 응답들요. 그 정도가 아니죠. 묶여있는 자에서 해방되어야 되고 흑암에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걸 통하여서 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그들이 묶여있는 자에서 빠져나온 그들이 빛으로 들어온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모든 헐벗은 산에도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지 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회복될 뿐만 아니라 육신적인 부분으로도 회복되는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복음 먼저 전해가지고 영적으로 회복되어져야 그 다음에 육신적인 부분들도 회복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0절이죠.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샘의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메시아께서 여러분들 그죠? 이들을 계속해서 뭐 하는 겁니까? 보호하고 그들을 인도한다라는 거예요. 샘의 근원으로 예수님이 계속해서 그들을 이끌어가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시아의 사역들이고요. 11절입니다.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돋는다 그랬어요. 11절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세계복음화라는 이제 메시아의 사역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요. 잡혀 있는 자에게 해방을 주고 흑암에 있는 자들에게 빛을 주어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런 모든 사역입니다. 복음 증거하는 이 일에 장애물들이 있죠. 그 장애물들을 하나님이 친히 전부 다 제거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산들을 여러분들 길로 삼고요. 발판으로 삼고요. 모든 대로를 돋는다는 그 말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이죠. 어떤 사람은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은 북쪽과 서쪽에서 어떤 사람은 시님 땅에서 오리라. 세계복음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여호와의 종이죠. 메시아의 사역 중에 반드시 세계복음화라는 부분들을 이야기하고요. 여기 보면 여러분들 시님이라는 땅이 있죠. 그죠? 시님 땅에서 오리라 그랬는데 이 시님이 어디인가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주석을 보니까 이걸 중국이라 이야기해요, 여러분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래도 제일 그래도 이렇게 마땅한 합리적인 견해가 이게 이제 중국이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뭐 하여튼 그렇게만 여러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중국에서도요 전도운동, 복음운동이 일어나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13절이죠. 이 메시아가 구원의 사역을 계속해서 이제 이루어 나가면서 세계복음화의 사역을 완성해 나갈 텐데요. 13절에 이야기합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워하라. 예수님의 그런 구원의 사역들을요 모든 자연 만물들이 일어나서 찬양하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원 사역을요 여러분들 만물이 찬양하는 이런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게 되어지고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세계복음화라는 비밀들 우리가 믿음의 눈을 떠서요. 지금도 세계복음화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하면은 하나님이 만물, 자연 만물을 들어서 이 일을 찬양하도록 한다. 뭐 그런 부분들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죠.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저 고난 당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길 것입니다. 그랬어요. 계속해서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긍휼들이 예수님의 그런 공생의 사역, 세계복음화의 사역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간단하게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공생의 사역들을 계속해서 이룰 그런 내용들이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또 조금 다른 부분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면서 세계복음화라는 응답 속에 계속해서 있다 할 때에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시는 또 메시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죠? 저와 여러분들도 여전히 포로된 자들을 해방시켜야 되고요.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을 빛으로서 회복시켜야 되는 부분들 이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여러 가지 장애물들 하나님이 친히 제거해 줄 거 뭐 그런 부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메시지다. 그렇게 조금 보셔도 되겠고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조금 살펴보려고 하는 게 여러분들 결국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시간표를 이야기하죠. 그래서 제목을 잡았던 게 그거고요. 은혜의 때라는 단어가 나오고 구원의 날이라는 게 나와요. 이 두 가지 이제 시간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기를요. 은혜의 때에 뭐 했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내게 응답하였다라는 게. 그리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때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말 그대로죠, 여러분들. 은혜 받을 시간표라.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시간표에 은혜 받는데 하나님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내가 네게 응답했다라는 게. 여러분들 응답 받아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가 응답 받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그건 우리의 시간이지만은 하나님의 시간은요 언제 저와 여러분 응답 받는 겁니까? 저와 여러분들 은혜 받는 그 순간에 이미 응답 받는 부분이 되는 게 하나님이 언제 역사합니까? 반드시 그 출발은 저와 여러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뭐가 회복되어집니까? 신자지요. 믿음 회복되어져요. 믿음 회복되어져서 믿음 가지고 나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언제 응답받았지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오늘 내가 은혜 받는 이 순간부터가 이제 응답이 시작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은혜 때 네가 은혜 받을 그때에 이미 응답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은 뭐죠? 내가 너를 도왔다라는 말 이건 하나님의 역사예요.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는 그거를 응답이라 이야기하시고요. 나중에 믿음 고백하면서 계속해서 쌓여지게 될 때에 어느 날 언제가 옵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 날입니다. 바로 구원의 날 오게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은혜 받을 때에 뭐 해야 되죠?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내일 응답받는 지름길이 되게 되는 거예요. 전도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입니다. 뭐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다른 것이 아니라 은혜 받는 게 오늘 지금 내가 해야 되는 진짜 중요한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앞으로 성전 건축이라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를 앞두고요. 이걸 응답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진짜 할 거, 내일 어마어마한 사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두고 오늘 진짜 내가 할 거는 은혜 받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6장 2절이죠. 보라 지금은 뭐라고요? 은혜 받으려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시간 있을 때 뭐 하라고요? 은혜 받아야 돼요. 남들 다 은혜 받는 자리에 있지 않고요. 혼자 엉뚱한 짓 하다가 나중에 완전 삼천포로 빠진 사람이 그게 도마입니다, 여러분들. 그게 나중에 이제 헛소리 하는 거죠. 예수는 나중에 책망받고요. 은혜 받을 때 여러분들 꼭 은혜 받는 그런 축복 응답도 꼭 누려나가야 되는 게 말세지 말입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무너지지만은 제일 무너지는 거 그 예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비대면, 대면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나오면서 차선책을 많이 찾아 나가지만은 결국은 중요한 거 사단의 가장 큰 전략입니다. 예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배를 무너뜨려서 뭐 하는 겁니까?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예요. 오늘이라는 시간밖에 없습니다. 내일도 우리 시간 아니고 과거도 우리 시간 아니에요. 오늘밖에 없는 이 시간인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지 못한다. 저와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응답 못 받아요, 여러분들. 진짜 응답 받기를 원하면 왜 응답 받아야 됩니까? 내 욕심 때문에 내가 응답 받는다 하면 그 응답 받고 망하는 길이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욕심이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사명이라 그랬죠. 이 사명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뭐 해야 됩니까?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중에 성전 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나라를 여러분들 잘못 달설해 가지고요. 나라에서 맨날 반날 일어나고, 그죠? 그 신하들이 맨날 쿠데타 일으켜 가지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키고, 이래가 어느 세월에 성전을 건축하겠어요? 그러니 성전 건축이라는 사명 때문에 오늘 내가 뭐 해야 됩니까? 응답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응답 받아야 되니까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 되죠. 오늘 지금. 그래서 모든 거 수도하고요. 신하들 다 데리고 방백들 두령들 다 데리고요. 전부 다 어디로 갑니까? 나라 전체 올 수도 시켜놓고 예배 드리러.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소한 7일 8일 이 정도 시간 딱 잡고요. 여러분들 진짜 전도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할 거 많이 있겠지만은 가장 중요한 오늘 할 거 그게 바로 여러분들 예배라는 부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뭐를요?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들 이 시간에 진짜 믿음을 심는 시간이에요. 믿음을 심고 사명을 심는 시간이 됩니다. 심어야 여러분들 나중에 뭐 하는 거죠? 거둬들이게 되는 거죠. 안 심고 거둬들려고 한다고 도둑놈이지. 왜 응답 못 받습니까? 심는 게 없는데요. 심기는 그냥 여러분들 엉뚱한 거 불신요, 원망과 불평, 염려, 걱정 거기에다가 자기 욕심까지 잔뜩 심어놓고 응답 달라라고요. 어떻게 응답 받아요? 오늘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했다라는 거예요. 진짜 은혜 받고 저와 여러분 믿음 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가 옵니까 여러분들? 구원의 날입니다. 오늘은 아닐지 몰라도 내일이에요. 언제인지는 모르지만은 반드시 내일 구원의 날 뭐가요? 하나님의 역사하는 날 반드시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심었으니까 거두는 시간 반드시 오게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세계복음화의 열매 반드시 거둬들이려면은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두고요. 심는 시간들을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일이라는 부분들이 되게 되는 거예요. 내일은 여러분들 그죠? 오늘만 제대로 보내면 내일은 반드시 옵니다. 근데 오늘을 안 보내는데 내일이 오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하는 내일을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고요. 심어야 될 것만 심어 놓으면 반드시 때 되면 열려지는 거예요.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자는요, 울며 씨앗을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온다라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지만은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겁니다. 왜죠? 하나님의 탄식, 하나님의 소원, 우리 마음속에 담고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서 눈물로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단을 거두드리는 시간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여러분들. 근데 너무 안타깝게도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이겠지만 말은 맞지만은요, 심어야 거둬들 건데 심는 이 시간들, 그죠? 제가 이제 얼마 전에 한 친구 전화해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런저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애들 왔다 갔다 하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원체 말 좀 느리게 하면 안 됩니까? 원체 왜 그래 빠릅니까요? 말은 빠르지 애들은 왔다 갔다 하지 그리고 뭐 그죠 휴대폰 틀어놓고 하지 예배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니 한번 잘 생각해. 다 맞는 말 맞다. 애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맞고, 뭐 내가 말 빠른 거는 두 말하면 잔소리니까 뭐 그런데, 근데 이 잘 생각해 보라고. 네가 진짜 교회 와가지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진짜 대면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휴대폰 꺼내놓고 예배드린 지 몇 년이냐고. 벌써 몇 년째거든요, 여러분들. 제가 얘기했습니다. 야,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속해서 휴대폰 꺼내놓고 예배를 갖다가 만약에 2년 드렸다. 야, 예수가 그리스도라서 네가 살아있지. 만약에 그죠 절간에 갇힌 그런 형태가 되었다. 죽어도 진작에 죽었다는 거예요. 지금 네 영적인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 이야기하니까 뭐 눈에 조금 불이 들어오는가 봐요. 알겠다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일주일 동안 어쩔 수 없으니까 못 가니까 그러나 진짜 예배 놓고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은혜 받아야 되지 않냐고.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앞으로 아이들 자라날 때에 얘들을 어떻게 디모데처럼 양육하겠냐고.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래 이야기 알아듣더라고요, 여러분들.
꼭 저와 여러분들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은 말세지 말에 가장 중요한 거 은혜의 때에 심어야 될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걸 다 꺾어버리는 거예요. 심지 못하니까 거둬들인다. 뭘 거둬들여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거둬들일 게 없지. 그럼 옛날처럼 하나님의 축복과 응답에 때면은 그래도 여러분 옆에서 응답받는 사람 옆에서 뭐 콩고물이라도 주워 먹겠지만은요. 지금 말세지 말인데 여러분들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대에 올 건데. 꼭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하고요. 오늘 우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진짜 딱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은혜의 때에 뭐 해야 됩니까? 심어야 돼요. 그러면은 구원의 날에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의 응답 역사의 날 반드시 와서 거둬들이게 되게 되는 거예요. 뭐 많은 걸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시간표라는 부분들을 조금 봤으면 좋겠고요. 말씀 결론 맺도록 하겠습니다. 전도 제자지요. 하나님의 사람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시간들 조금 한번 생각해 보고요. 전도 제자의 과거입니다. 뭐가 과거가 돼야 됩니까? 우리의 중심.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다. 너는 진짜 전도 제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진짜 바른 중심 갖고 있구나. 하나님 앞에 통과가 돼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 다윗입니다. 다윗의 과거입니다. 그래서 중심을 보시고 사무엘의 머리에 기름 부은 거 과거라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단어 쓴 게 여러분들 단어는 아니고 성경 이름이니까요. 여디디아라는 거예요. 뭐 김수임 사님이 이제 한 사람 계속해서 개인 양성하는 사람인데 이 양반이 서울에서 내려옵니다, 여러분들. 뭐 옆에 있어도 교회도 잘 못 가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서울에서 전철 타고요 내려와요. 이 양반이 이제 집사님을 통해서 계속 은혜 받고 있는데 아마 옛날에 제가 설교한 건데 이걸 갖다가 이야기했는데 이 양반이 얼마나 은혜 받았던지 이 여디디아라는 단어를요 몸에다가 문신으로 새겨보더라고요. 저한테 보여줘요. 그러지를 마라. 성경에 문신 새기는 건 안 좋다 했는데 그래도 원체 이 단어가 너무나 좋아가지고 이걸 안 잊어먹으려고 자기 몸에 문신을 새겼다는 거예요. 뭐 잘했다. 근데 몸에 문신 새긴다고 기억나는 건 아니고 마음에 문신을 새기게 돼서 기도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아직 뭐 초신자니까요. 중심은 참 귀하더라고요. 여러분들 제일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 그게 저와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자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무엇 보고요? 중심 보고. 이게 과거가 돼야 돼요. 이게 오늘이 된다. 좀 곤란한 부분들 많겠죠. 또 다른 과거가 돼야 되는 건 뭐가 돼야 됩니까? 언약요. 이게 우리의 과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사람 이걸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스라엘 그러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길 수 있는 사람 이게 언약의 사람이에요. 이게 전도제자의 과거입니다. 그렇다면 전도제자의 오늘은 뭐가 돼야 되죠? 전도제자의 오늘은 뭐합니까? 이것 갖고 계속해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비밀들을 가지고 뭐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됩니다. 뭐가 돼야 되죠? 사명이에요. 사명 딱 가지고요. 오늘 은혜 속으로 이 사명 가지고 기도 속으로 이게 우리의 오늘이에요, 여러분들. 응답을 많이 받는다고 할렐루야 아멘 할 게 아니고 응답 못 받는다고 낙심할 게 아니고요. 응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뭐가 돼야 됩니까? 내일에 발판돼야 되니까 오늘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뭐 가지고 은혜 받아야 됩니까? 사명 가지고. 이 사명 때문에 나는 오늘 은혜 속으로요. 이 사명 때문에 오늘도 나는 기도 속으로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 오늘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일은 뭐가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주셔서 사명 가지고 은혜 받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들의 내일은 뭐가 되죠? 100%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단순한 역사 알겠죠? 뭐라고요? 하나님의 올인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올인했습니다. 다 줄게요. 문제는 이제 이번 주 조금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성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 이제 존재 이유가 성전 건축인데 원체 이거 놓고 달려오다가 여러분들 이걸 다 지어버려서 그러니 이제 그 다음부터는요 진짜 중요한 또 다른 사명이 남아야 되는데 그걸 찾지를 못해가지고요 하나님의 올인을 오신 응답 가지고 이제 삼천포로 빠져가는데 뭐 나중에 돌아오지만은 그죠? 그 부분들을 오늘 주일은 조금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과거 하나님 우리의 중심 보시고 언약 주신 우리의 과거예요. 이거 딱 가지고요 우리의 오늘입니다. 사명 기억하고요. 우리 모두의 사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오늘 나에게 주신 부르심의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제가 늘 하는 말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들릴지 몰라도요. 진짜 하나님 앞에 저의 언약이 뭐냐니까 저의 사명이 뭐냐니까 복음만 말하는 겁니다. 뭐 별거 아니죠, 여러분들. 그죠? 뭐 당연히 목사가 내가 복음만 말해야 되죠. 근데 이제 그런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제 과거의 모습 속에서 삶들 속에서 딱 하나님이 제게 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설교를 잘한다 못한다도 별로 뭐 관심 없습니다. 딱 한 가지 언제든지 간에 성경 말씀 가지고 복음만 딱 이야기하자. 그게 제 사명이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개인에게요 언약의 비밀 가지고 오늘날의 부르심의 이유입니다. 크다 작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반드시 이거 찾아내야 돼요. 반드시 찾아낸다고 또 말이 틀린 거지만은 나와지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딱 가지고 뭐 하는 겁니까? 나만의 세계복음하여, 나의 세계복음하여 그 언약의 여정들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크다 작다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것도 아닌데 이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완전 올인하시는 이런 응답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말은 좀 길었지만은 우리 특별히 우리까지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들 예배드리는 렘넌트들 마음속에 정말로 딱 한번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놓고 하나님께 내놔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딱 붙들고요. 좌로나 우로나 치울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응답 받았다고 할렐루야 할 것도 없고요. 응답 안 된다고 낙심할 것도 없고요. 계속해서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런 응답들 저와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435장 찬양하겠습니다.